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자, 오늘 큐티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큐티를 폈을 때 가장 첫 절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찔림과 함께 숙연함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저는 다윗처럼 제 의지를 동원해서 여인의 벗은 몸을 훔쳐보았고 그것을 저의 즐거움 삼으려 했던 악한 죄를 고백했었습니다. 혹시 이 새벽 큐티 설교를 처음 들으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8월 28일 주일 설교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큐티를 통해 음행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회개하라 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 드러내고 회개할 작정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저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저를 더 큰 악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임을 제가 압니다. 우리가 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정말 분노하는 지점은
그가 음행을 저질렀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일진데 어떻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그 죄를 넘어 거룩으로 나갈 수도 있고 더 깊은 죄와 타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른 성도를 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놀랍게도 근친상간의 음행을 저지른 그 장로님도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다른 성도들도 누구도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오늘 큐티인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탄하다, 몹시 탄식하다, 그리고 슬퍼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의 죄에 대해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것은 이 일을 별일이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보이는 반응은 이미 이 교회가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들의 삶의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행을 저지른 교인들을 보면서 다들 그러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저지른 그 음행보다 그 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더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 이유도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인식과 태도를 바라보면서 거룩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지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깊이 병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은밀한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게 뭐 어때? 라고 인식했다면 과연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그런 태도로 목회하고 설교하는 저로 인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 음행의 죄 가운데 넘어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그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안에 죄에 대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이 저의 죄 고백을 들으며 각자 자신의 음란을 고백하고 함께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느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새삼 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며 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작은 티끌 같은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룩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정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거룩을 길로 놓고 가는 이 길을 잘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며 합리화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한이 여겨야 할 나의 악과 죄는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작은 죄도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이것이 순식간에 퍼져서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바로 이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큰 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작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죄를 간과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내 모든 정신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음란의 죄를 고백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함께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피드백 가운데서는 굳이 이런 것까지 죄라고 거창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쩌면요, 눈으로 지은 음행은 과연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작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눈으로 범죄한 후에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눈으로 범죄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을 지배해가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속되면 그 죄가 어떤 식으로든 더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제가 눈으로 시작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간과했다면 저도 어쩌면 행위의 죄로 가고 또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의 자극성은 절대로 지금 현재의 자극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극은 곧 내성이 생기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원함을 따라 가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행위의 간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음욕으로 비롯된다고 말씀하시고, 살인은 마음 안에서 품은 미움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음욕을 죄라 하겠습니까? 누가 미움을 죄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죄란 그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커지고 부풀어지고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로부터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는 큐티를 하겠지만 우리의 큐티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마음 큐티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직 행위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날마다 조명하고 그 마음에 숨겨진 악과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노, 미움, 질투, 음욕, 탐심, 비교의식과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것들을 큐티로 드러내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건 죄가 아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의 죄를 간과하면 결국 누룩이 순식간에 온 빵에 퍼지듯 그 죄가 내 모든 인생을 사로잡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생겨난 그 누룩처럼 작은 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들여다보고 그 누룩 같은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누룩과 같은 죄가 무엇입니까? 처음엔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의 숨은 죄를 점검하고 드러내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끊으려면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10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대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백날 잔소리해 보십시오. 그 잔소리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서 바울은요, 형제라고 일컫는 교회 안에 신자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치리해야 하고 치리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죄를 범한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그 신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당에 교회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고 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신자는 어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7일을 통해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는 일을 힘써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서도 교회에 죄를 지은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징계할 때 비록 그 징계가 육을 아프게 하겠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죄에 대해 교회가 단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교회가 거룩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 관대함과 관용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죄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죄의 문이 열리면 공동체의 거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의 죄에 대해 관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역시 제가 저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이 시간은 제 자신을 아프게 치리하고 징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징계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징계하지 않으면 누구도 지도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참 위험하고도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제가 저를 치리하고 심판하는 것이
제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는 길임을 알기에 저는 이 징계를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미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일전에 목자들과 나눔을 하면서 만약 목사가 7계명을 범하여 간음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목자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만약 목회자가 7계명을 범해 간음하게 된다면 반드시 목회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목회자가 간음하면 그 직을 내려둬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목회자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 번 간음을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권위 있는 설교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목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쳐줄 때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원칙을 정해두는 게 저와 교회를 위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앞으로 제가 7계명을 범하고 간음을 범하게 된다면 이 원칙대로 목회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거룩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7위는 7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리고 신자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드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7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망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하여 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통한히 여기는 이 슬픔의 감정이 우리 안에 넘쳐서 죄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죄의 결론으로 받고 있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죄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구원 때문에 찾아가고 베풀어야 하지만 구원 때문에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저지르지만 그 죄를 통한히 여기지 못하는 병든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병든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에 대한 아픔을 잃어버린 사람임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마냥 즐겁기만 하고 슬픔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병든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또한 징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죄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지금 제가 저지른 음행의 죄로 인한 징계의 시간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징계를 달게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서 제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